오늘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 헤딩골,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잠깐, 골 넣는 영상만 잠깐 봤는데 그동안은 주로 발로 넣다가 헤딩으로 넣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치명적인 피니셔. 이 피니셔라는 말은 끝을 맺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치명적으로 끝을 맺는 사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오면 골을 잘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골을 넣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대 앞까지 잘 가고 공을 잘 배달해줘도 마지막에 골을 못 넣으면 그 경기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골을 넣는 사람, 피니셔가 필요합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야 위대한 선수이며 또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끝맺음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또 사명과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이제 잠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입성과 정복은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시는데요. 그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미디안을 마지막으로 쳐라. 미디안을 공격해라. 심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하셨을까요? 사실 미디안은요, 바로 직전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압과 더불어 미디안은요, 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힘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했지요. 그리고 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런 덫을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때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서서 그 한 여인을 죽였는데, 사형을 시켰는데 그 여인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직전에 이 미디안 족속이 애를 먹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항상 발목을 잡는 존재. 그리고 그냥 이대로 가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저 미디안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피니셔인 모세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가 그 사명들을 잘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 전쟁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안의 위협이 크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미션을 부여받고 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모집해서 모두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을 다 무찌르고 또 미디안에 속한 5 왕들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과 가축들과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피니쉬를 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장 전체를 보면요, 전쟁 한 번 이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말씀을 하세요. 전쟁터에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정과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도 사실상 더 중요한 전쟁의 마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고난이나 역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담대하게 감당해내지만 너무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마음을 쓰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치명적인 피니셔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미디안과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전쟁.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한테요, 바로 본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결케 하는 의식들, 그 시간들을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야 본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 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몸을 깨끗하게 하고 7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의복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법이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육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죄와 살인과 이런 모든 여기서부터 좀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 정결법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정결법들을 지키고 좀 털어낼 걸 털어내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된 모습으로 나오라.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오라. 거룩한 삶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구별하여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업적이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실 진정한 전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면서 배워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이는 전쟁에서 다 승리해도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가는 데 실패하면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미디안, 저 과업, 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해결하느라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데 혹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밤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이것저것 잘 풀려진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사실상 전쟁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지는 것 같은데 당장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미디안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좀 따라가려고 하면은 요즘에 그 길을 막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적이 많죠. 제가 볼 때 가장 공통적인 적은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다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닮아가고 뭔가 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우리 손에 가장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막아서는 적이 누굽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폰을 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분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서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스마트폰하고 뭘 찾고 이러면은 대화를 하고 있는 저나 또 다른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건지 아니면 폰을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여러분, 이게 참, 이 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상대에게 집중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이 폰을 이미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또 요즘은 폰이 없으면 가까운 친구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가족 몇 명 정도만 알지 기억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 찬송은 폰이 아니라 페이퍼,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폰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어플이 있어서 성경도 있죠.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 찬송 기능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도 갑자기 전화도 올 수 있고 카톡도 오면은 성경 읽다가도 뭐도 해야 되고 사실상 예배하는 기능으로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기능으로는 부적격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성경 찬송만큼은 정말 그 책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좀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좀 끊을 수 있는 그 시간대라도 끊을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요, 끊어버리는 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 또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휴대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앞으로 절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면요, 우리가 이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이 다른 것들을 다 비워내고 새로운 걸 담으려면 결국에는 새로운 물을 가득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비워내도 결국에는 새로운 것이 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면요, 우리의 삶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장반 훈련도 하고 있는데 1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라는 작성합니다. 거기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언제 어떻게 갖겠습니다. 횟수도 적어보고 또 성경도 어떻게 읽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우리 삶에 지금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거 빼려면 안 빼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 놓고 채워 넣다 보면 다른 게 밀려나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있는 거 그냥 뽑아낼 생으로 뽑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삶 속에 정말 방해낼 수 있는 당장 뽑아내고, 그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자꾸 우선순위로 채워넣고 채워넣다 보면 밀려나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점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또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룩을 지키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을 제어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전쟁.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는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전리품을 분배하라 명령하세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1만 2천 명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전리품을 절반을 떼서 전쟁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절반을 떼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 절반을 떼서 준다는 말이에요. 전리품은 자기 목숨값이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건데 전혀 전쟁에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하고 절반이니까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눠 받으니까 적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절반을 주는 거예요. 절반을. 그리고 견물생심 아닙니까? 이미 그 전리품이 어떤 건지 다 보고 왔는데 내 몫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미 다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명령하더면 절반을 주라는 거예요. 아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 살겠다,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욕심과 탐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짜 미디안에서 승리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리 다툼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나눠주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물질, 이 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재물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것을 결단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탐욕을 제하는 전쟁에 승리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누리고 또 그렇게 할 텐데, 이 탐욕을 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가 되겠죠. 지옥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상품화됩니다. 값이 다 매겨집니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쯤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격으로 매겼습니다. 얼마였겠습니까? 910만 달러였대요. 910만 달러면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억 원 조금 넘겠죠. 또 식품의약청에서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790만 달러, 한 90억 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했는데 사람의 생명값은 이 정도 되겠더라. 그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직업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탐욕의 손을 거두고 나눔의 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그 가진 것으로 내가 이 물질과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 지금 탐욕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고 또 가족, 또 보람, 긍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의 절반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헌신과 자긍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넉넉한 여유든 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산다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한테 전쟁이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것이 내 거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써 탐욕을 향한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오히려 오픈된 마음으로 살라,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와 모든 것을 또 돌아볼 때 아름답게 피니쉬,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피니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은 사실 애를 조금만 쓰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마무리, 진정한 치명적인 피니셔가 되려면요, 거룩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 삶과 시간과 이 모든 것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그 안에 채워넣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을 제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피니셔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